오늘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의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깨달아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꼭 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천한을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특별히 영원한 생명인 영혼의 구원을 얻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두가 집중하여 듣게 해주시고, 또 주께서 마음을 열으셔서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며 믿어지며 이로 말미암아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은 칠판에 글씨를 써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을 잘 들으시면은요,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에 가십니다. 천국에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어서 오늘 구원받고요, 그리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갑니다. 오늘 그 비밀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이 가스불 켜놓고 온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잘 안 보이시면은 보이는 자리로 이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제대로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영어 실력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학원을 다닐 형편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하나 구했는데, 그게 영어 실력 기초라는 책이었어요. 안현필이라고 하는 아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쓴 책인데, 근데 그거 프린트 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그거 갖고 공부한 사람들이 서울대 연고대를 거의 다 간 거야. 그게 전국에 불티나게 프린트물이 팔려 나가게 돼서 책으로 출판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문장 오형식을 설명하는데,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집중해서 들지 않으면은 고등학교 졸업해도 이거 문장 오형식 모른다는 거야. 근데 한 번만 집중해서 듣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해도 1시간이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나도 집중해서 해보자. 집중해서 했더니 한 40분 하니까 알겠더라고. 야, 이거를 내가 나이 그때가 30이 다 됐는데 이제 내가 학교 다닐 때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영어를 잘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면 종교인이에요. 천국 못 가요.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요, 오늘 믿어서 오늘 구원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람은 다 누구나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다 한 번 죽는 건 맞아. 다 죽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이라는 말은 두 번 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막 그러고 살잖아요. 막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삽니다. 근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두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두 번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 번째 죽는 거라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느냐? 믿지 않은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는데 왜 죽냐? 병원에 가게 되면 이 사람은 뇌사, 이 사람은 심장사, 이 사람은 암이나 기타 병,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고, 어떤 사람은 자살, 이런 것들이 죽음의 범주죠. 사람들은 이렇게 뇌사로, 심장사로, 암병으로, 그리고 기타 질병으로, 사고로, 그리고 자살 등으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이거는 의사들이 사람을 동물처럼 보고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진단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사람이 왜 죽는다고 그러냐?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왜 죽냐? 죄를 져서. 죄의 삭이 대가예요. 죄의 대가. 죄의 대가로서, 형벌로서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왜 죽냐? 죄를 져서 죄의 삭스로 형벌로서 죽음이 와서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죄를 지고 죽으면 어디 갈까? 죄를 지고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김지영 권사님, 죄 지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지옥. 지옥은 어떤 것이냐? 지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는데, 근데 그 불이 뭐예요? 유황불이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그래요. 연못, 그런 못이에요. 그러니까 유황불이에요. 이 유황이 땅에서 캐는 거는 순도 50%를 넘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근데 순도 99%의 유황이 땅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그때 하늘에서 떨어진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려 그랬는데 그때 떨어진 건데, 겉에는 다 탔고 속에 남은 저런 것이 거기 가면 구할 수 있는데 저게 순도 99%라는 거야. 그러면 순도 99%가 되는 그게 되면은, 순도 99%짜리가 불타면 그 불의 온도가 얼마까지 탈까? 근데 소돔과 고모라짜리의 불탄 흔적을 조사한 학자들의 얘기라면은 3000도에서 온도가 3000도 이상으로 불탄 흔적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은 최하 3000도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가봤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본 사람 많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그의 영혼이 들려서 여기도 가보고 천국 가본 사람들 많아요. 그 중에 오늘 제가 한 사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진 띄워보세요. 네, 사진. 거기 그 사진 내가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이분의 얘기에 의하면은 이분이 자기 형이 목사인데 형이 목사라는 이유로 형하고 말을 안 합니다. 형하고 만나지도 않아요. 오지도 못하게 해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박영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 사람보다 훨씬 더해서 문중률에는 늘 1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아버지는 그 농사를 짓는데 위에 전장 아래 전장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논두렁으로도 같이도 안 다녔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삶을 좀 거칠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는 매주일 찾아왔다는 거야. 근데 자기하고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한 여자가 이 감옥살이가 길어지니까 얼른 튀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갖고 이 감옥에서 출소를 한 다음에 사시미 칼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2층 집으로 돼 있는데 집이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가요. 그리고서 장인하고 식구들이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모른다고 다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모른다고 말하고 그러는 표정 속에 너 같은 깡패 자식한테 내가 어떻게 딸을 계속 살게 하겠느냐, 그런 비웃음과 조소가 들어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사시미 칼을 꺼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찌르지 아니하고 칼을 빼갖고 자기 장단지를 걷습니다. 이 피가 방바닥에 흥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벌벌 떠는 거야. 근데 거기서 그가 마음을 먹고 나옵니다. 무슨 생각하고 나오냐면, 집이 이제 그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못줄을 하고 기름 갖다 불지르고 자기는 세상을 떠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누가 생각나냐 하면은 자기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야. 어머니가 전라도 광주역 역사 옆에 그렇게 집을 거기서 살고 계셨어요.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와가지고 내 불지르고 끝내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길 광주를 가갔는데, 광주를 가서 이제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저녁밥을 먹고, 근데 시간이 9시 반 열차인데 너무 시간이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누워있다 가야겠다고 누웠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 마차가, 황금 마차가 하나 나타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그 마차에 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마차를 타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옵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 다 하려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1시간 더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다 못하고, 그분이 자기 아버지를 지옥에 봐서 봤던 그 모습, 그 1분짜리 쇼츠로다가 요즘 만든 게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분명히 내 아버지였어요. 울며 불며 통곡을 쳐다봤어요.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었어요. 나는 목이 터지러 울며 불러봤어요. 아버지야! 야, 사람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고통받고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심지어 마음속 생각 속에 지어진 죄까지도 그 해고락이라는 다 쫙 기록을 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내 죄를 하나하나 들추고 있었어요. 내가 아는 죄도 많았지만 내가 모르는 죄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고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것을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나는 지옥을 보고 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요, 벌벌 떨다가 난 나걸로 교회를 나갔어요. 이게 그 사람의 실제 음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지옥을 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다 지옥을 가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회개.
근데 회개는 어떤 거냐면은요, 여기 나오는 회개는 이 메타노이아라는 헬라 말이 쓰였는데, 이게 마음을 바꾼 거야. 마음을. 전에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을 바꾼 회개인데,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했어요.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회개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회개는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회개를 했으니까 죄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죄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이 없어요. 자, 아까 사람들이 왜 죽는다고 그랬죠?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죄. 근데 천국에 죄인이 없으니까 죽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음이 없는 거죠. 천국은 죽음이 없어요. 다시 죽는 게 없는 거야. 죽으려면 아프잖아요. 근데 천국엔 죽음이 없으니까 아픔도 없어요. 아픔은 슬프잖아요. 슬픔도 없어요. 천국은 눈물도 없어요. 천국은 한숨도 없어요. 천국은 괴로움도 없어요. 이렇게 좋은 천국을 만들어 놨으면 사람들이 여길 다 들어가야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주려고 한 분을 보내셨어요. 이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졌는데 한 가지 우리와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죽는다고 그랬죠?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이 죄가 없냐 하면 죄 없는 나라에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데, 죽을 수 없는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이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다는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이분이 어디서 죽었느냐?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수도 없는 분인데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는데, 죽을 수 없는 그분이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아서 비참하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죄도 없고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었을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였어요. 양이 제물이죠, 양. 근데 보니까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가고 있었어요. 뭘 지고 갔어요? 세상죄.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죽을 수 없는 분인데, 근데 죽을 수 없는 분이 왜 죽었나 보니까 이 세상죄를 다 지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뭘로 죽었느냐? 속죄해주는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온 이유가 뭔지 아냐?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섬기리 하고 도리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해주는 제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서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헬란 말로는 테텔로스 타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장사꾼들이 쓰는 용어예요. 장사꾼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갖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다 갚습니다. 그리고 테텔러스 다 채권 문서를 찢으면서 테텔러스 다 갚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장사꾼들이 하는 말을 하셨어요. 내가 다 갚았다. 뭘 다 갚았느냐?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이 사람들의 죄값을 다 갚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거를 제가 말하려고 해요. 자, 여기 고정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정구. 예. 우리 고집사는 죄가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죽지. 죽는다는 얘기는 뭐야?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착하게 살았으니까 조금 죄가 요만큼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죄인이요, 죄인. 죄인은 어디 가야 돼요? 여기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죄가 없다면 죄 없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의인. 성경은 죄가 없으면 의인이라고 그래요. 이 죄가 있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기 가야 되는데, 이것만 해결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은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려면 착한 일 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뭐 등등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착한 일을 그래서 가는 거 아니고 이 죄가 없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앨 수가 있을까?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을까? 목욕하면 죄가 없어질까요? 안 되죠. 옷을 예쁜 걸 입으면 없어질까요? 화장을 하면 없어질까요? 화장해도 안 되죠. 감옥살이를 하면 될까요? 돌을 닦으면 될까요? 도 닦아도 안 됩니다. 돌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닦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성철이라는 승려일 겁니다. 성철. 이분은 얼마만큼 돌을 많이 닦았냐면은 24살에 출가해서 81살에 죽을 때까지 매일 절을 1000번을 했다고 그래요. 1000배 수행.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했느냐? 8년 동안 결과부자 수행을 했어요. 이 다리를 이렇게 돌 붙여보면 이렇게 오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8년을 했는데 잠도 그러고 잤다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10년 동안 칩거를 했어요. 집에서 그 암자 안에서 나오지 않고 10년을 지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평생 화식을 하지 아니하고 24살부터는 날것만 먹었어요. 생식. 그리고 담백한 거, 그냥 그 간이 들어가지 않는 그것만 먹고 평생 살았어요. 24살에서 출가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옷 한 벌에다가 뜯어지면 규국, 뜯어지면 기구해갖고 그걸 평생 입었다고 그럽니다. 불교계에서 해탈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성철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느냐? 큰 스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불림을 받았던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는 사탄 숭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저게 보면 87년 4월 달에 있었던 4월 초파일 조계종 종종으로서 한 이 법어예요. 거기 보면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사탄 숭배자라고 그랬어요. 이 다음 넘겨줘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죽기 전에 자기 딸 필이라고 하는 딸을 마지막으로 54년 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평생 헛일하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 닦아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도를 닦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가 있으니까 피가 죄를 속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고종구 집사님은 죄악 중에 출생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피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피가 죄를 속하는데 이 피 가지고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 이방인들은 방법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핏부림을 통해서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받았어요. 그 1년짜리고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죄가 없어서 죽을 수 없는데 죽을 수 없는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신 죽으셨는데, 이 대신 죽으신 이거를 갖다 영원한 속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즉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야. 이걸 깨닫는 거야. 우리 고종구라는 사람이, 야, 나는 이거 정말 소망이 없구나, 도 닦아도 안 되고 방법이 없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갖고 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다는 거야. 그럼 세상 죄 지고 가실 때 내 죄도 지고 가셨겠구나. 이 깨닫는 거야. 깨닫는 거. 깨달음. 깨닫는데 어떻게 깨달았는구나. 속량은 곧 죄사함이다. 이걸 잘 보세요. 속량은 곧 죄사함. 이게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 들으면. 속량은 곧 죄사함이에요. 자, 그럼 속량하고 죄사함하고는 같은 거야, 안 같은 거야? 그게 곧 그거니까. 그러니까 속량은 곧 죄사함이에요. 야,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나는 죄를 없앨 수 없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겠구나. 깨닫는 그 순간 속량 곧 죄사함을 죄사함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 깨끗해진 거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깨끗해진 거야. 이 깨끗해진 마음 속에 마귀도 들어오고 싶어하고 귀신도 들어오려고 그러고 예수님도 들어오시려고 그래요. 누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인격적인 분이세요. 함부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야. 내가 이제 제수미 청년 집회를 갔어요. 똑똑똑 두들겼더니 누구세요? 예, 행정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수미자매가 그러는, 목사님 오늘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난 들어가야 돼. 문을 막 두들기면서 들어가겠어요? 나도 인격이 있는데. 그래요, 그럼 다음에 올게요. 그러고 가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문 두드리려는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문이 있습니다. 담쟁이도 쳐 있습니다. 거미줄도 쳐 있습니다. 열린 적이 없는 문이에요. 근데 여기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보니까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야. 마음의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두들기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도 되니 문을 열면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문을 여는 순간 예수님이 신비하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가슴에다 손을 얹고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 알았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모시려고 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같이 살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으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합니다. 제가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데 내 대신 죽으신 거 알았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모시려고 해요.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같이 살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아직까지 예수님을 몰랐던 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영접하는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차혜선 권사님이 참 이쁘고 몸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길에 15돈 트럭이 지나가는데 손을 들고 서서 그러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근데 우리 차혜선 권사님이 경찰 모자를 쓰고 경찰 정복을 입고 경광등을 들고 입에 호루라기를 불면서 15돈 트럭을 딱 호루라기 쫙 불면서 딱 이렇게 하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되는 이유가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거듭난, 이 거듭이라는 말이 한 번 더라는 뜻입니다. 예, 거듭난 사람들을 성경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씨가 종자예요, 종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씨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씨라는 말이 남자의 속에서 나오는 그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스펌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헬라말로 스펌이 이 남자의 씨예요. 근데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란이 2개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아 보이죠? 근데 이게 여기에는 무정란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건 유정란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걸 갖고 오신 거예요. 유정란. 근데 이 계란 2개를 어미닭의 품에 품게 하게 되면 21일이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 무정란은 곤달걀이 돼요. 썩어요. 씨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유정란이라 여긴 씨가 있어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한다고 그래요. 심판의 부활은 어떤 거냐면 비참하게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야. 아까 그 박영문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아버지 지옥에서 만났는데 아버지가 틀니를 물고 죽었다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틀림없는 게 맞는 게, 그러니까 누가 틀니를 빼라고 그랬대요. 근데 빼다가 이만큼 나왔는데 그걸 못 뺀 거야.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는 거야. 또 이게 복수가 차갖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복수가 찬 상태로 있더라는 거야.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도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게 자기가 진짜로 보고 온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부활을 하도록 믿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너희가 우리들이죠.
그 은혜, 이거 유일한 은혜, 하나밖에 없는 은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처음 믿으신 분들, 오늘 처음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신동일 어르신이죠. 오늘 처음 마음으로 믿으신 거죠? 네, 그럼 구원 받으셨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네, 믿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거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한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승우라고 하는 집사가 있습니다. 2부에 찬양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 했냐면은 이 기타를 쳤어요. 기타 치시던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운데 마음이 급한 거야. 우리 아버지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그 아버지가 잠깐 그 중환자실에 있는데 면회를 해갖고 이러면 아버지 이대로 죽으면 아버지 지옥 가니까 내 말 잘 듣고 따라해. 그래가지고 제가 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숨을 내쉬면서 시원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승우 집사가 꿈을 꿨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주 너무너무 좋은 그 꽃밭에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은 옷을 입고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승우야, 나 여기 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아버지 천국 갔구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옷은 황금 옷을 입었는데 머리에 뭐가 썼더냐 그랬더니 머리에는 없대요. 그 왜 없냐면은 착한 일을 해야 뭐 상을 받는데 착한 일은 없고 그냥 죽기 전에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믿어도 구원을 받은 거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을 얻는 거야. 도 닦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단번에 몸을 들이셨으니까 우리도 단번에 구원을 받은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믿으면 오늘 구원을 단번에 받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사실 죽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망가졌잖아요. 이제 이게 7, 80년 살면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꺼풀을 벗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나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야. 이게 제가 이 말을 하면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아니 무슨 죽는 게 더 좋냐. 근데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삶과 죽음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으나, 그 말이 나는 죽어서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욱 좋으나 내가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거지가 죽었어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그게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낙원에 들어갔다가 영원한 천국에 나중에 들어가요. 그게 천국에 낙원이 있어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나라에 모두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나중에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도 있는데, 이거는 차차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친백성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복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함께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복이 있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